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같나? 다른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같은가? 보통 때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급할 때는 상당히 다르죠. 야, 이 배변 이것만 해결돼도 그냥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배가 무척 고플 때랑 그 다음에 배가 부를 때랑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배가 부르면 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회의할 때 절대 식사 전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예민해지니까 그냥 자기 본성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밥 먹고 해야 된다. 그래서 밥 먹고 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랑 진짜 평안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좋은 면이라면 간절함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신앙의 위인이라고 했던 야곱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오늘 35장을 읽었는데 34장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고 이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세겜에 정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세겜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유가 얼마나 이 세상적인 이유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은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외면하고 세겜 땅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도 아닌 그런 곳에 그냥 탁 눌러 앉은 이유가 뭘까? 이 도시가 굉장히 살기 좋고 문화시설도 잘 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학군이 좋고 또 여러 가지 큰 대형마트가 옆에 있어서 장보기 쉽고 뭐 이런 지역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지역은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영적 침체는 바로 그냥 단지 세상과 좀 타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런 삶의 거주지를 정할 때 이렇게 세상적으로 정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즉 야곱의 잘못된 선택이 있게 한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축복된 삶을 살아온 사람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절에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가지 말아야 할, 즉 살면 안 되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참 살만하다고 할 때 우리는 꼭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34장에 보십시오. 34장에 보니까 디나가 이 세겜 청년과 어울리다가 이 세겜 청년에게 겁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동생 디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랐는데 이걸 알고 흥분하고 굉장한 분노를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청년이 자신의 어떤 책임을 알았는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몰이 와서
지참금, 즉 그 중동에는 이 여인을 데려갈 때, 아내로 데려갈 때 지참금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참금을 갖고 오는 여자도 있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장인에게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를 달라고 해도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 아들하고 디나하고 결혼시켜 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터라 시몬과 레위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자, 어떤 속임수를 썼냐면 이렇게 말하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 누이 동생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꽤 타당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하고 뭔가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네가 뭔가 하는 거룩한 의식을 해야만 딸을 주겠다니, 오케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디나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잘못됐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에 남자들을 찾아가서 이 남자를 다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성읍 전체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좋은 것들을 약탈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거룩함을 빙자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약탈까지 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명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인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쭉 그렇게 변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조상 땅에 가서 살지 않고 살기 편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협할 만한 요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세겜에서 재미있게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들이 살은 삶이 결국 이 야곱의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디나를 보면 이런 또 설명이 있습니다. 이미 이방 여인들과 어울려서 놀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 어울리다 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자들과 연결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울려 수밖에 없고 어울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도 내가 변질해 가면서도 정말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왜 이게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만하다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 안주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끄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이런 상태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었다면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풍랑을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풍랑을 던져 넣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인생의 풍랑을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뭔가 지금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야곱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이 세겜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은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듯 떠나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사놓은 땅도 또 집도 놓고 와야 합니다. 팔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저 집이 지금 저러고 도망친다라고 하면 보복이 있기 때문에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참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입장.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의 가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겜 땅에서 영구적으로 살아갈 마음을 가졌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야곱은 이 베델이 자신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정말 하나님 나의 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쌓고 내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정말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지쳐서 하룻밤에 그곳에서 잠들었던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힘을 얻고 자신이 의지했던 기름 한 병을 그 돌에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3가지 서원을 했던 그런 놀라운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처음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주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만약에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도 아마 그런 생각을 조금 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좀 다르지, 이런 아쉬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다가 정말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단순히 그곳에 올라가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났던 그것을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나와의 첫사랑을 기억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만을 누리려고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야곱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서 베델을 생각하게 하셨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몰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황무한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델이 원래는 루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름을 정하죠. 그래, 이곳은 루스였지만 나는 이곳을 벳엘, 벳이 여러분 집이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나는 이곳을 벳엘이라고 정하겠다. 자기만의 고백이 있는 장소. 누군 그곳을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지역을 말하지만 이 야곱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고백에 담긴 이름을 가지고 이곳은 베델이다. 아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델이 어느 곳인지는 여러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해내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의 가족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뭐겠습니까? 신상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이런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부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또 이런 부족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장에 보면 라헬이 부친이 가지고 있던 가족 이 신상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드라빔이었죠. 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왜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었던 그 신상임을 그가 깨닫고, 그래서 내가 훔쳐오면 나도 이것을 부자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 이방신의 그런 상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양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도 문제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는 여러분 바울의 말이 무엇 때문일까요? 내게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이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저렇게 갔으면 정말 고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텐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그래, 그때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어. 왜? 더 큰 고난으로 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붙잡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했던 여러분 야곱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전에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았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편한 것에 빠져 혹시 그 약속을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좀 괜찮아지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명을 여러분 쉽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애써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생각한다. 그렇게 그래, 무슨 전도야,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힘든 것들을 피하고 명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나도 제대로 잘 못 믿으면서 무슨 전도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잘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 삶이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다 보면 내가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다 보면 더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한번 가르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평안함이 없어지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즐기고 내 좋은 것 즐기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게 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잘못돼도 그냥 내 삶이 잘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일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잘못 나가는 걸 그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같이 예수님과 기도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 막 그런 황홀함을 느끼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육신에 좋은 것만 맞추면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본능에 맞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있는 그 맛을 아는데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은혜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만 좋다고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나만 좋으라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자들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보다 우리는 그냥 나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우리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의 거룩함을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겜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어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세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결국 잘 되는 것 같아도 종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동안 하나님 대신 우상 삼았던 것들을 다 걷어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일행은 도망치듯이 이제 세겜의 미련을 버리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이 야곱의 가족을 추적하지 못하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창세기 35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드디어 이때 하나님 앞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은 물론 그들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곳,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고 그들이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고향이었음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베델이 아무리 정말 은혜를 받았던 곳이지만 또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장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바로 인생의 고향, 그들이 아버지가 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내가 좋은 것에 만족해서 있다 보면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다면 그냥 우리는 이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의 풍랑을 집어넣으셔서 그들에게는 위기와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사명으로 전환시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속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 그래도 신앙의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불행이 닥쳐도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물론 하다가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어려운 불평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거기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 삶 앞에 두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세겜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런 부분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내 삶을 정말 불행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씨앗들이 내 인생에는 책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책임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베델은 여러분 과연 어떤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떠날 수밖에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신앙을 회복하는 베델이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속에서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오는 이런 문제들 속에 나 자신을 새롭게 베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